마태복음 5장 14절로 우리 16절 말씀, 세 절 말씀인데요. 길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우리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덜 미안한데 2부 예배 때는 아주 갑자기 예배 중간에 제 코피가 터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아니 뭐 코피는 자주 뭐 이렇게 나는 거 아닙니까? 뭐 사람들이 생활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지혈하고 있으면 괜찮겠지 했는데 안 괜찮은 거예요. 막 아무리 눌러도 계속 새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 2부 예배 중간에 설교를 다 하지 못하고 제가 병원에 그냥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영욱 집사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지혈을 이렇게 계속 꼭 나오는 부분을 알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누르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와요. 병원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이게 정맥이 있고 동맥이 있는데 제가 이게 터진 부분은 동맥이 터진 거예요. 이 동맥은 지혈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 지혈하는 거즈나 이런 거 막 넣어가지고 굉장히 좀 기다리고 해서 겨우 해서 이제 피를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한 주간 이제 있는데 이렇게 지혈하는 동안에 이렇게 하니까 이 동맥이 터지다 보니까 계속 피는 솟아 나오는데 얼굴 각 부위로 다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오늘 아침에야 피가 안 나오더라고요. 일주일 내내 계속 가르침을 붙여놓으면 그 사이사이에 들어갔던 피가 이제 흘러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너무나 감사하게 코로 터져서 감사한 거지. 머리로 터지면 뇌졸중, 심장으로 터지면 심근경색이 돼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쳤어요. 저로서. 그런데 주님이 사명이 있어서 좀 더 남겨주신 줄로 믿고, 또 이러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또 사랑을,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제가 또 너무 감사하고 또 제 새로운 인생을 사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노르웨이에 가면 한 깊은 산 중턱에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은 아주 깊은 협곡이 둘러싸여 있는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에서 3월까지는 낮에도 해가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 그런 지역에 약 100여 년 전부터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소원은 햇볕을 마음껏 받아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설치 예술가에 의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받았습니다. 첨단 기술이 많이 발전되는 가운데서 태양, 해를 따라 이렇게 도는 센서가 발견되고 그 센서에다가 약
60m짜리 폭의 큰 거울을, 초대형 거울을 달아서 태양을 따라서 이렇게 그 거울이 비추어짐으로 인해서 그 마을에 드디어 빛이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가로막혔던 그 빛, 그들이 평생 수건 사업이었고 소원하였던 그 따뜻한 빛을, 거울에 반사되는 그 빛을 통해서 그들이 빛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빛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그 중요성을 더할 나위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건물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예배할 수 있는 힘도 전기라는 그러한 힘을 통하여 빛이 비춰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빛은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장 14절 말씀서부터 16절 말씀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같이 읽습니다. 제가 14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본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산 위에 이렇게 불빛이 산 위에서 이렇게 불을 비춰서 동네를 다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이렇게 불을 비칠 때 이 위에 있는 이 빛을 발 아래다가 두는, 그렇게 땅바닥에다 두는 사람이 없고 위에 이렇게 두는 이유는 다 보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너희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라. 이것이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자기의 존귀와 또 영광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이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과연 우리가 빛된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것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모태 신앙이었던 사람도 빛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내 자아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질이 있고 자기의 어떤 유익 가운데에서 그것을 바로바로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빛된 삶이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야기할 때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러한 말씀을 다 실행하고 그 말씀대로 옮기는 것은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자신의 믿음의 신앙을 갈고 닦은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었다면, 그래서 세상에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었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그 빛에 착한 행실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는 그의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빛된 삶의 모습이 비추어졌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이나 식물보다도 능력과 권능을 뛰어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찬란한 빛이고 그리고 분명하신 그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아무리 동식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빛 되신 하나님이란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탐이 나기 시작했던 거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인간 자신도 앉고 싶어 한 것이 바로 인간의 가장 큰 죄악의 타락의 모습이죠.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절대로 가족을 건드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 산에서 딱 끝나야 돼요. 그거를 넘어서면 이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야, 니네 집안은 이렇게 나오면 큰일 납니다. 이제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섬이 있었는데 그게 선악과였다라는 거죠. 아유, 뭐 그거 따먹었다고 그렇게까지 죽일 필요까지도 있냐? 아니죠. 그거는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에요. 여러분 남북이 이제 우리 판문점에 가면 북한 측 경비병과 우리나라 경비병이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 반드시 이 금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넘어가면 침입이 돼서 바로 총을 들고 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계선인데 하나님의 그 경계선,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바로 선악과였다라는 거죠. 그것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차지하고 그 영광의 빛의 자리에 내 자신이 오르려고 했던 그 죄악, 이것이 바로 인간이 이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고 죄와 사망과 어두움의 자녀로 타락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 영적인 정체성을 보면 타락한 죄인이고 어두움과 또 더러움의 그러한 자녀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그러한 빛이 없는데도 너희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어떤 인간도 의롭지 못하고 다 타락해서 어떤 선행으로도 구원의 의를 쌓을 수 없다고 분명히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인간의 그 의로움과 착한 행실과 이 인간의 어떤 빛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떤 인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인간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아멘.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 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참 빛을 볼 수 없고 참 빛 되신 주님 앞에 빛된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 빛을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빛 대신 그분이 직접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 가운데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얼마만큼 알고 그분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누리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빛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2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2절 말씀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우리가 빛을 찾아갈 수 없어요.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우리에게, 참 빛이 우리에게 와서 비쳤는데 그 빛을 알 수 없어요. 그러한 우리들에게 참 빛 되신 그 주님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또 요한복음 1장 2절로 5절 말씀입니다. 오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과도 함께 하시려고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의 빛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네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빛 대신 그분이 없이는 지은 바 된 창조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창조의 하나님 되신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것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시느냐? 창조자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자가. 여러분 아직도 빅뱅을 믿습니까? 예? 아니 이 어느 날 우주적 폭발이 일어나서 이 강대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 믿어요? 이거 믿는 사람은 일도 없잖아요 여기서. 근데 왜 하나님의 창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능력을 안 믿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주님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여러분 제 말이면 믿지 말아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가 그 손이 아니면, 그분의 손이 아니면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보세요. 4절 말씀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래요? 빛이 생명인 거예요. 빛이 생명.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기가 막힌 거. 우리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 빛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말씀 또 드리겠지만 빛이 생명인 거예요. 생명. 광합성 작용이 없으면 생명이 살 수 없잖아요. 빛 자체가 생명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 호흡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 대신 그분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우리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어요?
코피 조금 흘린 것 가지고 한 주 내내 머리가 흔들리더라니까요. 인간이 이렇게 약해요. 저는요, 나름대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먹는 것도 잘 먹고요, 나름대로 자부했던, 튼튼하다고 자부했던 사람인데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손 하나 탁 건들면 그냥 우리 인간은, 생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만날 때 오늘 우리 속에 참 빛이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절에 빛이 어두움을 비치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어두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인생에 어두움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다윗 어떻습니까? 심지어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 자 다윗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인생에 조그만한 여유가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어두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간음으로 나타나고. 그 인생의 어두움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살인으로 나타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 속에는 이처럼 끊임없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세벨의 끊임없는 추적하는 그 군인들 앞에서 도망가다가 로뎀 나무 아래서 그 하나님 앞에 한다는 말이 뭐예요? 죽여주시옵소서, 족한 아이다. 아니,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으면 이거 우리 인생의 어둠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하나님은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게 하나님이신데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인생의 어둠이 이거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저도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했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고기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영양제도 사주고 기도도 해주고. 아니, 인생의 어둠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아니, 우리는 그 어두움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빛 대신 그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나만 홀로 외롭고 나만 홀로 아프고 나만 홀로 이 정신적 자아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같은. 제가 흥분하면 안 되죠. 천천히 이제 그때 막 클라이스 막스 올라가는 그런 단계였어요. 그때 팍 터졌어요. 그죠? 지난주. 그런데 이 나만 홀로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저를 세워서 그 어두움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어둠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빛으로 나갈 수 없어요. 빛 대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우리의 죄악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9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19절 읽고 여러분들이 21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종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왜 인생이 빛으로 나가기를 싫어하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밀어내느냐 하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이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인간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밀어내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리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그렇게 밀어내는 것이죠.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자신이 오늘 금식과 고행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빛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은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기들은 세상에 죄만 짓고 살았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은 지옥 가야 할 백성이고 자기 자신들은 천국 가야 할 백성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대답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사람이 의롭다. 이 사람인 것은 바로 세리 또 죄인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바리새인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면 자기들이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자기들은 지금까지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빛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내 종교적 의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철저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그러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마다하고 밀어내는 인생이 되지는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던 우리들 가운데 큰 빛을 보았고 그 큰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할렐루야. 사망의 흑암과 또 사망의 그늘에 앉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분이 오늘 직접 찾아오셔서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나타난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나게 되면 오늘 우리의 고백은 뭐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죠. 그 누구보다,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이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오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그분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하고 나의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모르는 것이 없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딱 직면하게 되면 우리는 무릎 꿇고 우리 자신을 예배, 워십, 경배,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어떤 인간도 그분 앞에 당당히 나는 빛입니다, 나는 의로웠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나설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왜 우리가 회개가 안 되고 왜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질 못하느냐?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정면으로 만나지 못했거나,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주님에 대해 우리가 주님에게 찾아왔는데 내가 어둠이다 보니까 그분을 몰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가시광선이라는 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러한 빛인데 흰 백색으로밖에 안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이 스펙트럼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면 이 흰색으로 보이는 그 빛이 각양의 빨주노초 파남보 각기각색의 색으로 보여집니다. 붉은색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 파동이 길고 또 에너지 파동은 붉은색이 가까울수록 길지만 파동이 크지만 그렇지만 보라색이나 푸른색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 파동은 짧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붉은색에 가까울수록 에너지 파동은 길지만 약하대요. 그러나 또 보라색이나 푸른색에 가까워질수록 에너지 파동은 짧지만 강하대요. 이 색에 따라서 그 온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말이 됩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차가운 별의 표면 온도가 1750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구의 온도는 평균 온도가 약 15도가 되니까 비교가 할 수 없겠죠. 태양의 온도가 몇 도죠? 5500도, 반올림하면 약 6000도라고 합니다. 관측된 가장 뜨거운 별의 온도는 4만도라고 합니다. 4만도. 이제 우리에게 잘 와닿지가 않는데, 온 우주 가운데 통틀어서 가장 차가운 온도는 0켈빈이라고 하는데 섭씨로 나타나게 되면 마이너스 273.15도라고 합니다. 모든 움직임을, 모든 생명이 멈추는 그러한 온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가장 뜨거운 온도는 10의 제32승의 온도라고 합니다. 이 10의 제32승을 계산기로 두들겨 보면 계산기 오류가 나오는데 섭씨로 계산하면 약 100 곱하기 100만을 5번 곱해야 나오는 숫자라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이 빛, 이 가시광선, 우리에게 비춰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과학적으로 계산해보고, 그리고 이거를 정말 논리적으로 정연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우주에 얼마나 별이 몇 개나 되느냐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죠. 과학적으로. 하도 과학을 좋아하니까. 수만, 수천, 수억, 수백만 개가 있는 그 우주 만물에 영원한 창조자 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그 어느 누가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오늘 10의 제32승이 넘는 그러한 100만을 5번 곱해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숫자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더 크고 위대하고 뜨거운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참된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왜? 그의 만드신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분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긍휼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을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오늘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거듭나게 하사,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가 거듭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자가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신학자들이 고백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기독교로 개종하기 이전에 수도원에서 그는 금식과 고행에 대해서 제1로 최선을 다했던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이 금식과 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빛으로 빛된 자가 되려고 아무리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의 심령의 죄악이 더 깊이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고 오직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이 그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고, 그때부터 오늘 종교개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빛이고 길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개신교, 오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그러면 그 영광의 그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에게 붙어 있다라는 말은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오늘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나무, 우리 인생의 뿌리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는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이고 그분이 뿌리가 되어서 그분이 영양급을 공급해서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에 공급하는 에너지, 강력한 에너지, 발산하는 에너지, 그 열의 온도의 에너지, 그것이 우리 속에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 되신 그분이 우리 속에 어떻게 믿어지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만 홀로 남은 것 같고 죄악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오늘 나의 인생에 휩쓸려서 나를 감싸고 있는 것 같은 우리 인생 속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나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어둠이 물러가는구나.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우주 만물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자, 창조자이심을 믿는 자, 그리스도 왕이고 선지자이고 제사장이고 우리 인생의 나의 참된 왕이고 나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선지자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제사장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8절은 그 불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2000년 전에 장사되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들은 2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무엇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붙어 있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만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어두움, 내 인생의 불평, 내 인생의 죄악, 이러한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앞세울 때 그것이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빛 대신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분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그 빛의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된 착한 행실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나 자신의 것을 가지고 착한 행실로 내가 어떠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는 결코 빛으로 은혜를 입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빛됨을 모르게 되면 자신의 착한 행실로 빛되려다 결국 망하는 인생이에요. 왜? 내 자신 속에서 이렇게 그 빛이 흘러나와서 이렇게 발산돼야 되는데 만들어낸 거짓 자아가 오늘 발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빛됨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사만도보다 더 뜨거운 백의 10의 32승을 이렇게 곱하는 그러한 놀라운 그 뜨거운 하나님의 에너지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면 주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으로 인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무가 뿌리가 되어서 그 공급해 주시는 그 뿌리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가지가 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으로 착한 행실에 열매 맺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빛됨을 모르면, 예수 빛됨을 알면.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자신의 착한 행실로 빛되려다 망한 자 되고
주님의 빛으로 착한 행실의 열매 맺는 자 된다. 아멘.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 빛됨을 모르며 자신의 착한 행실로 빛되려다 망한 자 되고, 예수 빛됨을 알면 주님의 빛으로 착한 행실의 열매 맺는 자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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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쳐나므로 그 빛으로 인한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빛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의 뿌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의 에너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행을 행할 수 있는 기준이고 기본이고 또한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둠을 물리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죽음을,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고난을 참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이시고 뿌리이시고 에너지이시고 모든 선행의 기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둠을 물리치는 온전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 가운데 그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